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장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레소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들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다. 바울이 아리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덴에서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바울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에 이르렀습니다. 아덴은 아테네를 말해요.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는 이 철학과 헬라 신들의 세계관이 집약된 종교의 도시이자 민주주의가 태동된 곳입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로 시작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철학의 이 계보, 이게 아테네의 자랑이죠. 종교적으로 아테네에서는 이 판테온과 그리스 신화를 장려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소는 아크로폴리스 광장과 신전이죠. 이 광장 주변을 아우르는 이 수많은 신전들과 그 조각상들은 고대 그리스의 종교와 문화, 예술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만난 수많은 우상들이 바울의 마음을 막 격분하게 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신전과 우상들과 이 네로라는 철학자들에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더욱 불붙는 심령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고 장터에 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또 변론합니다. 사람들만 만나면 논쟁을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을 보고 말쟁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입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미친 거죠.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에 미친 광인, 뭐 한때 이제 광인론이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 그 복음의 열정에 이제 불을 지핀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 바울은 사색과 논쟁으로 무장된 철학자들과도 싸웠습니다. 어떤 에피쿠레소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에피쿠레소 철학자는
쾌락을 행복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제 괴롭고 싫은 것은 거부하고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좋은 거, 자기가 기뻐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그 본능적으로 또 취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런 어떤 쾌락이 인간의 행복의 본질이다, 이렇게 여기는 철학이 에피쿠레스 철학이죠. 이 스토아 철학은 전혀 그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쾌락을 통해서가 아니라 금욕을 통해서 행복이 따른다. 그리고 인간 이성에 따라 사는 것이 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자기 색깔이 분명한 철학자들, 생각이 완전 다른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이제 자기들끼리 뭉쳐서 나는 무슨 학파다 그러면서 이제 모이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과 날마다 이제 변론하고 쟁론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붙들어서 이제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알려달라 그리 말하죠. 바울은 자기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봤던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아테네가 모든 그 문화예술 또 뭐 종교 뭐 온갖 것들의 이제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오면 새로운 소식, 새로운 정보,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듣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것을 듣는 그런 어떤 그 귀를 만족해 하는 일이 자기들의 어떤 그 시간을 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또 새로운 어떤 종교를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뭐 여기에 들을 만한 게 있나, 재미있는 게 있나 싶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바울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의 말을 듣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나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채워주고 만족해 할 만한 참 지식을 못 만난 거죠. 못 만났으니까 또 자꾸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자기들의 존재의 시작과 끝, 삶의 의미를 규정해 줄 참 진리를 이미 발견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또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싶고 새로운 정보를 듣고 싶어서 막 이렇게 몸부림칩니까? 그러니까 늘 그 참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귀만 간지럽히는 얘기를 들으니까 늘 권태와 무료감에 빠져 있다가 또 자기 이성을 좀 즐겁게 할 만한 것이 나타나면 솔깃해 가지고 이제 모여드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또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탐닉하게 되고 말이죠. 자, 이제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바울이 섰어요. 복음을 전하는 멍석이 깔린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울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멍석을 깔아주는 환경이 또 열리네요.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시장통에서 1대1로 사람 만나서 맨투맨 복음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가 있나 보다 하고는 아예 데리고 가서 연예인처럼 말이죠, 광장 한가운데 세우고 내가 네 말을 듣겠다 하고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열심히 그냥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 전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멍석이 깔리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 속에 있는 범사에 많은 종교심을 건드리면서 전도를 시작해요. 23절, 두루 다니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본 것, 그걸 딱 끄집어내 가지고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이제 그 절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 조각되거나 섬김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가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돌려 말하는 중인 거예요. 또 28절,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아니, 생명이 있고 피가 돌고 호흡을 하는 사람이 신의 소생이라면 그 신도 역시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존재여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죽어있는 것에 소생이 될 수 있느냐? 금과 은과 돌 같은 것이 어찌 우리 신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아테네에 세워진 이 파르테논 신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상들과 우상들이 다 헛된 것임을, 너희 인간의 고안된 것임을 일축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적으로. 맹신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덮어놓고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그걸 맹신이라 그래요. 맹인이 뭐 그냥 말하는 대로 믿는 것, 이게 맹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그게 맹신이에요. 코끼리 이 몸을, 코를 만진 사람은 이게 코끼리라고, 발을 만진 사람은 기둥같이 생긴 이걸 코끼리라고, 딱 그게 맹신이란 말이죠.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이성과 상식을 활용해서 조금만 생각해 봐도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만든 것을 내가 신으로 모시고 절하고 숭배한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는데 참 사람이 희한하게도 그 짓을 한단 말이죠.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얘기를 해줍니다. 사상도 철학도 신화도 아니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부담스러워할 회개나 심판, 믿기 힘들 만한 부활 얘기는 쏙 빼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보세요. 이제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다 쳐도 이제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회개 안 하면 이제 심판받는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딱딱 던지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무슨 미쳤나, 얘가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럴 텐데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남들 눈치 보고 전해야 될 것을 빼고 전하는 거, 요만큼 전하면 내가 혼 안 나겠는데, 요만큼 전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소리 안 듣겠는데 하고 요만큼만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가감 없이 주신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는 두렵고 낯선 메시지지만 반드시 선포되어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사람에게서 이제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막 조롱하죠. 뭐?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다음에 또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 즉시 믿음이 생겼습니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거죠, 이거. 나는 복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씨를 흩어 뿌리듯이 복음을 뿌리면 어디서든지 믿음의 씨앗이 나는 겁니다. 어디서 날지는 나는 몰라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그 가운데 어떤 씨앗은 뭐 길가밭도 떨어지겠고 돌짝밭도 떨어지겠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져서 제대로 결실을 못하기도 하겠지만 덜어는 또 좋은 밭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참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씨를 흩어 뿌리면 되는 것. 그 가운데 믿을 자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겠느냐?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인 거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 종교와 철학의 도시, 자기 잘난 맛에 도취되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로 득실되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운데 믿을 자는 믿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았으니 전하십시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우리를 이미 보냈잖아요. 그럼 보낸 사람이 할 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면 듣는 사람이 생깁니다. 들으면 믿는 사람이 생겨요. 오늘 하루도 복음 전도를 실천하는 삼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도 복음을 전하는 통에 여러분들한테 별명이 붙어야 돼요. 말쟁이다 이런 별명이 좀 붙어야 됩니다. 그건 아주 상스러운 칭호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칭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이미 보내셨는데 보냄 받았으니 전하게 하시고 또 전하면 반드시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어디든지 복음을 흩어 뿌릴 수 있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테네 그 잘난 철학자들, 똑똑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철학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 참 부활을 전하고 회개와 심판을 전하니 그들이 듣기에는 듣기 싫었을지도 몰라도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음을 볼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듣기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주의 복음을 내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주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직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전하는 담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사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금요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새가족이 계속해서 등록하게 하시고 또 오는 새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정말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주시고 또 결혼한 이후에 가정에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가정들 태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덥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오늘 금요 찬양 기도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기도합니다. 주여